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 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고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좀 질문해 주세요. 명절에 즐거우셨지요? 하고 한번 여쭤봐 주세요. 옆에 계신 분한테. 명절에 즐거우셨지요? 표정에서 즐거웠는지 안 즐거웠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다 즐겁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듣기로는 나름 노력해서 즐거운 명절을 만들려고 애쓰셨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들었어요. 지난주에 말씀 듣고 자꾸 묵상하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내까짓게 뭐라고, 이거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화날 일을 가지고 내까짓게 뭐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화도 좀 가라앉고 마음이 다스려진다 하는 말씀을 몇 분한테 들었어요. 표현 잘 하셔야 돼요. 니까짓게 뭐라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내까짓게 뭐라고 이제 생각해야 돼요. 이게 되게 겸손한 표현입니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 그가 나를 이렇게 대하나 생각할 때 낮아질 수 있어요. 신앙의 기본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인데,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이 겸손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겸손은 나를 낮추기도 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제 겸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진짜 이제 거기서부터 겸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서가 이 하나 되고 예배하라, 화목하고 예배하라, 화해하고 예배하라. 지난주에 우리가 이 순서를 배웠는데, 이 하나 되는 것과 더불어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건 하나님을 보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온전히 겸손을 이루고 진짜 이제 하나됨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고 예배하라 이런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예배드리는 거 소용없는가? 화해하지 않으면 예배드리는 것이 불가능한가? 이 예배가 무용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그래도 예배하셔야 됩니다. 혹 한 주간 지냈는데 정말 명절이 즐거우셨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절대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 없는 일을 겪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즐겁긴커녕 화나고 짜증나고 심지어 이 분노에 미움까지 쌓여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진짜 이번 주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혹 있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도 예배하셔야 됩니다. 물론 순서는 화목하고 예배하는 게 맞지만, 화해하고 예배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정 안 될 때는 예배하고 화목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됐다고 해서 예배마저 포기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더 우리가 이제 엉망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람은요, 나쁜 일을 겪으면 생각보다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 좋은 일이 오래 기억에 남아서 감사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되는 일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항상 나쁜 일은 하지 말라고 해도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하면서 계속 그걸 되뇌입니다. 이걸 지워야 되는데 실은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왜 부부싸움 하다 보면 막 5년 전, 10년 전 것까지 다 숨겨져 있었던 기억을 끌어내서 싸우는 일들도 가끔 일어나잖아요. 지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예배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없어요. 한 7, 8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추격자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보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 장면에 끔찍한 게 몇 번 나오잖아요. 막 여자가 이렇게 피투성이 돼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장면들 보고 나서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하여튼 끝나고 되게 기분 나쁜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그 잔혹하고 더러운 장면들이 사라지질 않아가지고, 저 영화를 내가 도대체 왜 봤지 이러면서 좀 지우고 싶은데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런 장면들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눈만 감으면,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자꾸 이제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한 2, 3일 동안 계속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울까 이제 그러던 중에 또 한 편을 더 보게 됐어요. 지금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내용이 대충 기억이 나는 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6번, 7번 되풀이해서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물론 관점은 조금 달라요.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가해자의 시각에서, 피해자의 시각에서, 목격자의 시각에서, 여러 사람들의 시각에서 똑같은 장면을 계속 반복적으로 영화가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보여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 3번, 4번 보여주니까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한 6번 정도 되풀이하니까 왜 저걸 자꾸 보여주지? 이제 이러면서 좀 볼 때는 힘들었는데, 그렇게 한 6번 딱 보고 나니까 그게 입력이 되잖아요, 머릿속에. 그러고 나니까 한 며칠 동안 제 머릿속에 있었던 그 끔찍하고 더러운 영화의 장면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제 새로운 기억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꼭 그런 기능만을 가지고 드리는 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은 합니다만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었던 일, 정말 짜증나고 괴로웠던 기억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빨리 털어내고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이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혼부부들한테 자주 당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싸우고 나면 예배 빠지지 말고 오히려 더 예배 와라. 예배 안 오고 토요일, 주일 계속 생각할수록 자꾸 미운 감정만 커지고 분노만 끌어오를 수 있으니 차라리 예배 와서 찬송하며 하나님 위로를 듣고 기도하며 생각하고 말씀 들으며 깨달아서 삶을 좀 바꿔라. 그래야 변화도 일어나고 내 삶도 달라지지 않겠느냐. 요청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찬양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주셨어요.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이 고백이 가능한 건 예배에서 우리가 입으로 선포했고 또 귀로 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일을 겪어도 두렵지 않고 겁없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예배의 목적이 분명히 이제 그런 유익만은 아니라고 하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예배의 근본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뭘 얻고 뭘 구하고 뭘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건 예배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기는 해요. 정말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대가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가나 조건이 아니라 선물로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은 일어나지만 1차적으로 이 예배는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대답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받고 싶으셔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합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어쨌든 자연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존재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맡겨주셨나? 하나님이 원하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자연을 바꾸어서 도시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생산을 해낼 수도 있고, 생산한 걸 가지고 자유롭게 소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자연 만물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이 선악과도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고, 또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만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기 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아무리 똑같이 만들려고 해도 지금까지도 이 꽃과 똑같은 꽃을 생산해내는 능력이 없어요. 조화는 만들어요. 그런데 생명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이 꽃 한 송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주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뭐 파도 소리, 새 울음소리 이런 거 저런 거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고백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다 영화롭게 하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언어적 존재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든 혹은 노래로든 혹은 뭐 몸짓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것으로든 뭐 박수 치면서도 관계없고요.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심지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이 백성들이 나를 그렇게 찬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돌만도 못한 인생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경고하셨어요. 예배하지 않을 때 얘기해요. 찬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입 벌려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면 차라리 그 일을 돌들이 대신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이제 예배를 떠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으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높이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의 결과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건 타락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함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의 기준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서는 다 동일한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의 결과는 궁극적으로는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몇 차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바벨탑을 쌓았던 백성들, 그리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 증거들을 성경에 남겨 놓으셨어요. 그 가운데 이제 심판을 면한 사람들, 그 노아 같은 사람들이 심판 면하고 나서 배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제사죠.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살려주신 하나님,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 어찌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고향 땅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그의 직업, 또 그 아버지의 직업은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 팔아 장사하는 일을 하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가나안 땅에 불러내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가나안 땅까지 시간 걸려서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요. 제단을 쌓았다는 게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이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배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 이름 부르잖아요. 누구야? 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이러고 부르는 이 부름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것이 예배이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 위하여서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굳이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건져내셨는가? 그 이유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앞에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했던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백성이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보내주죠. 보내줄 이유가 없죠. 노예로 잘 부려먹고 있는데 보내주면 손해라는 걸 바로가 모를 일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도록 하기 위하여 이집트 땅에 10번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왜 그 능력과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고 싶으셨던 겁니다. 노예살이를 하면서 신음하던 이 백성을 건져내주면 그 은혜와 감격, 자기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시자마자 처음으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첫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을 그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와서 이 귀한 시간에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들었던 복음의 내용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된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이 왜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안다면, 모른다면 할 수 없어요. 제가 만약 그래서 자꾸 여기서 이제 죄송하지만 구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아직까지는 뭐 예배하셔도 될 수 있고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정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에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유익들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 우리의 본분을 잘 찾아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좋아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원래 사랑하는 걸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어렸을 때 큰 바위 얼굴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위인의 얼굴처럼 보이는 그 바위돌을 바라보면서 큰 아이가 성장하면서 저 위인이 도대체 누구일까 찾아 헤매이다가 돌아와 보니 본인이 그 얼굴이 되어 있었잖아요. 사모하는 가운데에 닮아갑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그런 아이를 본 적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중에 한 번은 그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하고 이제 점심 식사하고 나서 교역자들만 주로 다니는 이제 통로가 있는데 이제 비상 통로지요. 이제 그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가는 일이 있었는데 오갈 때 보니까 그 통로 사이에 계단 참에서 이 아이가 계속 춤추고 노래하면서 친구하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모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가 거기서 연습하는 거 보고 뭐 하냐 그랬더니 그냥 춤 연습하고 노래 연습한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 부모님 만나서 아시느냐 그랬더니 좋아하는 줄은 알았는데 주일날까지 그렇게까지 좋아할 줄은 이제 몰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는 뭐 지금이야 꿈이 좀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커가는 동안에는 되게 가수가 되고 싶어 했어요.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꿈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교회에도 이미 그런 꿈들을 가지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고 또 정말 그 꿈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재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고 싶은 괜한 열망. 그래서 보면 되지도 않는 꿈을 가지고 평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어렸을 때 누군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정말 가수라면 가수만 보면서 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그 사람처럼 춤추며 노래하고 싶다. 인기를 얻고 싶다.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재능 없는, 능력 없는 일에 온 인생을 허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모하면 닮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부부가 닮았다 혹은 닮아간다. 왜 그렇겠어요? 같이 보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하면서 닮아간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의미를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좋아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우리가 닮아야 될 대상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진짜 뭐 연예인을 좋아할 수도 있고 뭐 누구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예수를 닮고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는 게 이제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난다고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래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자,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내면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면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들은 바대로라고 한다면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뭐 진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못하던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또 환상도 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병 고치는 능력도 나타나고 심지어 기적을 행하기도 하면서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행했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 또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뭘까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뭘까요? 가장 중요하고 귀한 능력은 역시 사랑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은사가 귀하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능력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강력한 능력은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심지어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강건한 속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교회를 떠났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중에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라고 하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배 잘 드린 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 맞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과거에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가지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예배 뒤에 나타난 일입니다. 오늘날에야 그런 일을 가지고 예를 들려고 하면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가끔 한 번씩 예배 드리고 나서 주차장에서 차 빼가지고 나가다가 쌈이 나는 거예요. 그 쌈 나는 광경을 목격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오늘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인가? 무슨 예배를 어떻게 드렸기에 교회를 떠나기도 전에 저렇게 싸우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반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저는 늘 다윗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부족한 게 많아요. 악한 것도 있었고 음란한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주신 이유는 전 그것이 예배의 삶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만큼은 다윗이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법궤가 옮겨올 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처럼 백성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런 다윗이다 보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 뺏겼습니다. 어디 잠깐 다녀오는 사이에 피난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 자녀들 또 아내들 뭐 다 탈취를 당해버린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낙심하고 답답해서 정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다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말 그대로 예배했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요. 내가 이 백성을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도 드리고 된다는 허락도 받아요. 그래서 다시 친구들 모아가지고 이제 싸우러 가는데 처음에 한 600명 정도 이렇게 같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중에 한 200명 정도는 지쳐가지고 못 가겠다고, 우린 여기서 멈추겠다고, 당신네들이나 다녀오라고 하면서 400명은 가고 200명은 남습니다. 다윗이 그 400명을 데리고 끝까지 가서 결국에는 그 악한 일을 했던 적을 이기고 빼앗겼던 모든 걸 다 찾아가지고 와요. 가족들도 되찾아오고 재산도 찾아오고 심지어 전리품까지 챙겨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전쟁을 끝내고 와서 이제 다윗이 보여주는 태도가 놀라워요. 갔다 그 얻어가지고 돌아온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떠나지 아니한 친구들 200명, 그 중간에 멈춘 친구들,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던 그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요. 가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 나눌 일이지 왜 가다 멈춘 사람, 싸우지도 아니한 사람들과 나눠야 되느냐,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함께 나누자, 같이 나누자, 이걸 이스라엘의 규례로 삼자.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자기가 힘들 때 용기를 주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을 때 다시 채워주신 하나님, 부족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긍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넉넉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 그 17절에서 이렇게 18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다시 화해를 시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용서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화해하는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여 화해와 화목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또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말씀을 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읽어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한 여인하고 대화를 나눠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이제 처음엔 장소에 관심 많았어요.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답 가운데 중요한 말씀 몇 가지를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건 생각 외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찾으셔야지만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지에 대해서 실감하기가 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래전에 다녔던 단기 선교 가운데 이제 몽골에서 한 지역 그 의료 선교를 갔었던 적이 있어요. 몽골로 가면 이제 주로 울란바토르 수도에서 이제 사역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이제 하루는 날을 잡아가지고 선교팀 전체를 이끌고 이 울란바토르에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 차 타고 떨어진 거리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길이 굉장히 험해요. 우리가 지금 다니는 고속도로 같은 그런 길이 아니라 이제 수도권만 딱 벗어나면 한 2-3시간 이상을 비포장으로 갑니다. 그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중간에 길이 끊어져 있어요. 비가 한번 오게 되면 워낙 이 배수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물이 흘러간 길에 그냥 이렇게 골짜기가 파이면서 한번 골짜기가 판 길이 마주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골짜기가 끝나는 데까지 차가 꺾어가지고 한참을 갔다가 다시 돌려가지고 올라와서 다시 이어서 이렇게 갈 정도로 할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중간중간에 이 차가 푹푹 빠지는 일도 있고, 중간에 한번 쉬면서 용변도 봐야 되는데 용변을 볼 수 있는 휴게시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야말로 버스를 중앙에 세워놓고 여자분들은 왼쪽 편으로, 남자분들은 오른쪽 편으로 가서 알아서 가리고 볼 일을 볼 정도로 험한 지역에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그 지역에까지 선교팀이 나간 적도 없고, 그 지역에서 선교팀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한 4시간 가까이 걸려서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서 사역을 하는데, 항상 저는 데리고 가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곳에서 같이 간 선교팀을 모아놓고 예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한참 동안 함께 찬양하고, 그날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흩어져서 세팅하고 진료를 준비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역이 다 끝나고 나면 저녁 무렵 철수할 때 또 한 번 다 이제 사역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러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또 똑같은 길로 이제 돌아오면 10시, 11시에 이제 도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착해서도 물론 다시 이제 숙소에 오게 되면 잠들기 전에 이제 함께 간 사람들과 함께 경건회를 하고 이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해요. 모든 선교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선교를 두려워하시지는 마시고, 이제 어쩌다가 한번 제가 갔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경건회를 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가서 사역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오가는 길이 너무 험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피곤한 사람들을 데리고 저녁 경건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도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경건회를 하기 전에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쁘셨냐면, 그 땅, 너희들이 오늘 가서 밟은 그 땅, 그 지역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나에게 예배하는 자가 없었다. 그 땅에서 내가 처음으로 예배를 받았다. 그 땅에서 나를 향하여 부르는 찬송을 내가 들었고, 나를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들었고, 나를 대신해서 사역하는 너희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땅 백성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만질 수 있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확실하게 제 가슴에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날 밤에 함께 갔다 온 모든 선교 팀원들과 나누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배자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구 위에서 어디선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예배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 특히 우리나라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고 들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 해석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지만 어쨌든 편안한 상황은 아니지요. 핵이 개발되고 미사일이 날아가고, 거기에 개성공단을 철수하고 단전 단수 조치를 하고 대화가 막히고, 여기에
해가 바뀌고 날이 지나갈수록 좋아진다는 이야기 하나 없이 경제가 악화일로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마음 한 번쯤은 다 가져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새 학기가 시작되면 우리의 자녀들 새로운 학교, 새로운 환경에 진학하는 일도 있고 진급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건 강건한 속사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간에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읽는 책 가운데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책을 읽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날마다 예수를 묵상하는 일,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 가운데 한 가지 가장 귀한 것은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병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걱정하는 일 많았는데 예수 묵상하고 예수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다 없고 다 사라져도 예수님 때문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변하지만, 세상 흔들리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닮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